반대되는 구절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할 텐데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뭘 의미합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뭐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그 결과로 영적으로 타락한 개신교회들을 포함하여 천주교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은 조금 교리 공부입니다. 반대되는 구절들. 금번 우리 마지막 기는 죽음 그리고 미래 소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타락한 바벨론 교회에서 이 죽음에 관한, 영혼에 관한 성경 구절 가운데 잘못 이해하고 그릇 가르치는 구절들 몇 개를 선택해서 오늘 국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짓 교리를 미워하신대요. 예수께서 왜 거짓 교리를 미워할까요? 예컨대 성경은 말하기를 진노의 포도주라고 성경은 명명합니다. 거짓 교리 포도주를 주님께서 진노하신대요. 조금 건너뛰면요, 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성소 정결,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거룩한 복음의 핵심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로요? 거짓 교리로요. 자, 오늘 시간은 드릴 시간이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토론하면서 구절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처를 함께 영생이 뭐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이 뭐죠? 이렇게 얘기합시다.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을 마음에 소유하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모르겠죠? 답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영생이 있는가? 하나 답을 드리죠. 여러분 나무에서 의가 맺히고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궁창이여 열어서 의를 빛처럼 뿌리고, 땅은 비를 흡수하여 구원의 나무를 내고 그 나무에 의가 움돋더라. 이사야 45장의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 영생이 뭔가 설명은 놔두고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의가 맺히고 계십니까? 의가 뭐죠? 의가 뭐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깨끗한 열매인데, 여러분 속에 이기심이 없나요? 말 속에 죄가 없나요? 표정이 주님을 닮았습니까? 생활이 깨끗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설명은 차치하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나무에 의가 또 맺혀요. 영생은 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영생은 반드시 의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의가 뭔가 아시죠? 의가 무엇입니까? 성순 집사님. 예. 산상보원 18페이지. 의인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의인은 사랑과 빛이다. 의인은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다.
그 의인은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할 때 의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뭐다? 영생이다. 더 구체적으로 의가 무엇입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남편이 여러 명 가진 여인이 있었답니다. 살아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여인이 뭔가 인생에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는데 느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나한테 영생을 주는 분이 오신다 그러셨는데 언제 오시지? 기대하고 살았나 봅니다. 시간 관계상. 그분이 그를 찾아왔거든요. 여인아, 너한테 생수 주고 싶어. 영생 주고 싶어, 영생. 영생 먹으려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좀 주세요. 돈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남편도 없고요. 그래, 세상 물 먹어본들 또 갈증이 생기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갈증이 없어. 진짜 먹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그래, 내가 줄게. 남편 좀 데려올래. 시간 관계상. 그 속에 공고하고 흠하고 의미 없는 재미없는 삶의 원인이 뭔가를 주님께서 덜주시는데 그의 숨은 죄를 다 덜주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정말 죄인임을 철저히 느끼고 그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사함받을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은 생수를 마셔버려서 동네에 달려가세요. 여보시오들 와보세요. 그랬답니다. 여보시오들 와보십시오. 정신 나갔니? 라고 말을 엄두도 안 나고 그 여인의 말에 압도당해 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인은 생수를 먹은지라 용모가 변해버렸답니다. 여러분 생수 마셨습니까?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답니다. 조금 확대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생수를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자,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펴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오해되는 그릇 가리키는 그런 성경 구절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펴십시오. 19절과 31절. 자, 짤막하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자, 이 구절을 많은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영혼이 있어서 지옥 가거나 하늘에 간다? 자, 봐라. 지옥 가면 꺼지지 않은 불에 고통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개신교회에서는 영혼 불멸설을 옹호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다시요. 나사로와 한 부자가 죽었다. 죽자마자 육을 떠난 영혼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네. 근데 부자, 욕심 많은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네. 봐라, 지옥이 있다. 사람은 죽자마자 하늘 가고 지옥 간다 라는 구절로 해석하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펴십시오. 19절 잘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그죠? 한 부자가 있더라. 땅에서 잘 살았더라. 20절. 그런데 특정한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까? 얼마 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미리 말하면 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합니다. 그죠? 여러 사두개인들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나사로라라고 이름을 거론한 것은 사두개인들을 겨냥하여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된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22절 들어보세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갔다? 하나 정리하십시오.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는가? 왜 아브라함 품이라 그랬을까? 하나 질문을 가지고 계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개신교에 말한 것처럼 죽자마자 다 하늘에 가는 걸 말하고 지옥 가는 걸 가리키는 성경 구절일까? 이 개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위 구원받을 사람들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인가? 왜 아브라함 품이라 그럴까? 질문 가지십시오. 그 다음요.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저가 누굽니까? 부자는요.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봅니까?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하다.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보고 있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일까? 이게 진짜일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24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죽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사로 좀 내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내가 뜨거우니까 들어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영혼의 불멸 사상으로 죽자마자 육이 없는 영혼이 하늘에 간다 그러는데, 그 영혼이 형체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손가락이 나오나요? 손가락이 나와요. 누가 24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놀랍니다. 귀신이야! 라고 놀랄 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말하는 영은 손과 발이 없다고 믿고 있지. 나 좀 만나볼래? 유대인들도 헬라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 영혼 이혼론 사상에 빠져서, 이런 사상에 빠져서 만든 파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자, 돌아와서요. 25절, 26절 읽어보시고요.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있더라. 구덩이 뭘 의미하던가요? 소위 비유 말씀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부자가 간 음부와 나사로 간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더라? 큰 구덩이 있더라. 건너가고자 하되 건널 수가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구덩이 뭔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5장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대신 이 구름을 메꾸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신 순종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누구도 대신 우리의 품성을 나눠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결과를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대요. 자, 마지막 보십시다. 쭉 내게 말씀하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대충 보셨죠? 이 본문이 영혼 불멸 사상을 지지하는 구절인가요? 아니, 이유를 말씀을 드렸나요? 정리합시다. 왜 아브라함 품이라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자긍을 가졌는데,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 거지들은 제외야. 너희들은 복도 못 받았어. 역전이 되었습니다. 천대받던 계치급 받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지들은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더라. 라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들의 사상을요, 주님께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의 평면상에 서로 마주보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많은 개신교에서 영혼을 형체가 없는 것으로 믿는데 여기 나옵니까, 형체가? 손가락이 있죠. 이것도 교훈을 주는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면 이 말씀은 사람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사상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특정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에게 실제로 부활한 나사로를 인용하신 의미가 있고요, 부자로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을 견책하고 경고하기 위해 주신 의도가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123페이지 영감의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시작.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다. 예.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육신을 갖고 있다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속에 와요. 예, 많이 섞여 있었다. 하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 이유를 그들에게 따라. 예. 특별히 사람들이 나사로를 눈으로 봅니까? 보고 있습니까? 실죽었었잖아요. 그래서 저건 보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나사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답니다. 죽으니까 어때? 어디 갔다 왔어? 그들의 선입관념을 답을 들은 나사로는 한 말도 할 수 없었다. 왜요? 죽은 자는 의식이 없죠. 여하튼요,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넘어갑시다. 월요일 소지 간단합니다. 성경을 펴겠습니다. 한 15분 남았는데요. 성경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펴십시오. 23장 42절과 43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많은 개신교회가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사람이 죽자마자 어디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다시요. 주님께서 강도에게 말하기를, 강도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 간다는 증거로 삼는 구절인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개신교회에서 이 구절을 죽자마자 하늘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정말 그런 구절인가? 이 뜻의 의미가 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참고로 원래 성경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역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하늘에 간단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따라하세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게 되리라.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today, 쉼표, 오늘 내가 너한테 약속하기를 약속한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약속한다. 언제? 오늘 그런 뜻입니다. 그럼 증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죽자마자 하늘에 안 가셨습니다. 맞죠? 말이 안 맞죠? 안 갔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는 구절이 절대 아니라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정말 그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죠. 그의 전 존재를 내어 던졌다. 정말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즉시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지만, 잘 들으세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는 대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되리니. 가장 기본적인 ABCA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경험되어지죠? 죄가 사해져야 돼요. 한나 집사님, 죄 사함 얻으셨습니까? 애선 집사님이 아멘 해버리네요. 죄 사함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우리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려 3권 190페이지. 용서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죄 사함이란, 죄 용서란 가슴과 혼과 영혼에 예수의 품성이 찍히는 것이다. 이어서 고전 2장 16절.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간증한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이다. 그러면 시대소망의 니고데모장에 보시면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이 시작된다. 죄 사함이요. 다시 정리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알게 하려고 침례 요한을 보냈다 뜻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죄 사함을 넘어서 이제 더 기쁜 소식이에요. 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아버지 보좌로부터 임할 때 너희 죄가 말소되리라.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구절은 죽자마자 천국 지옥 가는 구절이 아니라 오역했고요. 그죠? 또 하나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죽자마자 하늘에 간 거요? 안 갔습니다. 그죠? 그 사실만 바라볼 때 이 구절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화요소지. 빌립보서 1장을 펴십시오. 빌립보서 1장 폈습니까? 21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서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한데.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를 개신교에서는 육체를 벗어난 어떤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죽고 나면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 나 바울이. 왜? 육 때문에 힘들다, 끼어 있어서 거추장스럽다, 육을 떠나서 이 영혼이 빨리 하나님과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아니죠. 아니다. 그럼 답을 주십시오.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제를 가리켜 하는 고백입니까?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까? 그럼 아니요.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 때 네. 재림 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그런 구절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수요일 소지 빨리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 얼른 펴십시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얼른 펴세요. 13절, 20절 한 구절만 우리 읽고 시간 관계상 질문을 드립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시 이 성경 구절을 영혼 불멸설을 믿는 주석가들이 예수께서 무덤에 서시는 동안에 옥에 있는 영혼들 앞에 전도하셨다라는 구절로 해석한답니다. 개신교에서. 참 희한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셨다라는 구절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혼이 있어서 전도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죄를 지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속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셨다. 정확합니까? 다시요. 예수님은, 근데 그 뒤에 구절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읽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다시요. 노아 당시에 노아의 기별을 들었지만 불순종했던 그들을 가리켜서 어디 있는 사람들이었다? 옥에 있는 사람들. 시편 142편, 42편 여러 구절을 보면 옥은 뭘 의미하는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감옥에 마귀의 사슬에 묻혀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옥에 있다. 그들을 뭘 통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도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 죄에 속박되어서 마귀의 종되어서 시편 142편 그 옥에 사는 마귀의 포로가 된 그들을 성령을 통하여 이미 전도하셨다 뜻입니다. 자, 수요일 했고요. 목요일 소식. 계시록 6장을 펴십시오. 우리 이런 구절들이 혹시 개신교회들을 만났을 때 영혼에 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충돌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인데 이런 구절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조금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교과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식 계시록 6장 9절과 11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축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10절. 예, 11절 얼른 읽습니다. 각각 그에게 중을 원하게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육을 떠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또 주장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인을 떼는데 흰말, 그 다음 무슨 말이죠? 빨간 말, 붉은 말, 그 다음 무슨 말이죠? 검은 말. 손에 뭘 가졌더라? 활을 가졌더라? 멸류관 가졌더라? 뭐 저울을 가졌더라?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상징을 통하여 뭔가 교훈을 주는 말씀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좀 아마 처음 들어서 모르겠어요.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께서 잡으시고 인을 떼시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각국의 역사와 개인의 모든 역사가 다 펼쳐져요. 특별히 5째 인을 떼는데 순교자들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가? 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131페이지 5째 인을 뗄 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순교자들을 뜻함이란 제목으로 이런 증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안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이 장면이 지나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 노출된 장면이 나왔다. 그때 참되고 주술은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다. 예, 이 말씀은 조금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동떨어진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참고로 8장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혹 시간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주석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8장의 3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었더라. 주석에 보시면 계시록 5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억울하게 죽인 그 순교를 시킨 많은 원수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모습이 7 나팔로 전개되어지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육을 떠나 영혼이 실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에 걸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의 억울한 그 죽음의 그 원한을 7 나팔을 통하여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몇 구절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보자 나사로. 또 뭘 보았습니까? 또 뭘 보았죠? 금방 잊어버렸습니까? 십자가 한 강도에게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구절의 의미가 뭔가를 공부했습니다. 또 뭘 했습니까? 바울이 빨리 육을 떠나서 주님 함께 있고 싶다 그랬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공부했습니다. 4번째로 노아 시대 영으로 옥에 있는 영혼들 앞에 전도했다는 구절이 뭔가를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우리의 진리는 기별은 주지 않지만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성경 구절에 관한 이해를 짤막하게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혹 그런 전도할 기회가 생기면 올바르게 해석해주는 지혜를 수여하기를 바랍니다. 132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 실물교원 260페이지 한번 읽고 우리 끝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와 나사로의 기회를 통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렁이다, 깊은 구렁이다. 한번 잠깐 눈을 들어보실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그 5장 1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그들의 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5장 11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되어져 버린다.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아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의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의 영생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죽은 후에 우리의 기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아. 마지막 크게 읽으십시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성격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들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 예. 순종과 불순종한 사람을 경계하는 이 골짜기는 아무도 대신 메꿀 수가 없어. 대신 걸어줄 수도 없어. 그런 뜻입니다. 함께 묵상하고 마치고요. 40분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